반갑습니다. 구역별로 자리를 이렇게 모여서 앉았을 뿐인데 벌써 뭔가 특별함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며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주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그런 일결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잡아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날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2절 다시 한번 2절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괴로운 세상 지나갈 때는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아멘. 날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크게 잡아. 세상 사랑할 때 세상 사랑이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크게 날마다 그런 찬송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나를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으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그 보혈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그 주님 앞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의 복음을 전할 제목은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마지막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아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나와 함께만 믿는다면 저에게 펼쳐진 어떤 고난도 주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가 하나님께 하나 된 삶이 되게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뿌려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씨가 무척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케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범사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크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며 이웃과 친지들에게 감사했는지 가족들에게 감사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를 늘 사모하는 가운데 갈망했던 다윗처럼 나그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건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 성령을 살고자 원하는 저희들의 결단을 불쌍히 여기사 영육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 세상에서 참으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평화가 가정과 만남 속에서 섬김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듬이 복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의 안위를 위해서 양무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바라옵기는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밭에 떨어져서
복음의 씨앗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섬김을 다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 모임을 가지시고 오늘은 이제 구역자님들이 다 앉아 계실 때 구역자님들이 나가서 이제 떡이랑 음료수 가지고 같이 드시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끝나자마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 전사님은 끝나면 문을 딱 잠그세요. 한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떡도 드시고 시간 한 20분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는 우리 강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강현수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백만클럽의 본부장이고 또 라오스 지금 태국 치앙라이에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타운을 건축하고 세우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함께 이제 와서 목적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가 지금 태국 치앙 라이에 지금 1,5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에스라 학사관이 아이들이 60명, 남자 아이들 30명, 여자 아이들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학사관을 지어요. 에스라 학사관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태국 그 라오족과 더불어서 목회자들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신학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신학교가 세워지면 라오스 목회자들, 또 그다음에 미얀마 성도들, 전사들 와가지고 그곳에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밑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교회를 지어서 몇 명 정도 들어가려고 하면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한 50평 정도 지으면 1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그 100명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그냥 일반 자리에 앉는 자리로. 그래서 그곳에서 단일 캠프도 하고, 그리고 라오족 목회자들 PDI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태국 치앙 라이에 선교 갔을 때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선교 타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결단이 바로 한 구자에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해주시기 원해요. 이제 우리 강효수 목사님 교회는 그 치앙 라이 선교센터에 그 아이들 막 20명, 30명씩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데리고 같이. 근데 그 초등학생이 100만 원 헌금했어요. 그 교회 83세 되시는 성도 한 분이 1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데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계점 기도회가 있어요. 이번 주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7월 달은 쉬려고 그래요. 7월 달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있고, 8월 달 우리 8월 달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첫 주일날 수련회가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1박 2일로 학과 생각도 하고 하루 학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올해가 굉장히 덥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8월 4일 첫 주일날 우리 수련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것도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의자 쫙 밀어놓고 성도들 재밌게 한번 하고, 먹을 것은 그냥 배달시켜서 먹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커피도 배달시켜 먹고 막.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도 안 가게 그냥 대신에 수박은 잘라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재밌게 쉬고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회하고, 이게 괜찮겠다. 그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래 7월 달에는 임계점 기도가 없고, 그래서 6월 달에 이번 주 한 주가 임계점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번 다 참여해서 기도하고 나갈 소망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하남의 상곡교회라는 교회 말씀 인도하러 갑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천병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작년에 오셔 부흥에 말씀 전했던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 꼭 오셔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태국의 선교관대. 당신이 없지만 그래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믿을 사람 김 목사밖에 없으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말씀 인도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마르트 선교회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그래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또 국제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선교 컨퍼런스에 외국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또 2일날 새벽에 특강을 하고, 또 라오스 목회자들 또 제가 돌보고 또 같이 기도해 드리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교회 오늘 떡이에요. 떡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노스분 교회와 또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 건축 중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라오스 목회자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4명을 초청을 하는데, 10명 중에 4명을 초청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광고할까요? 저도 이게 한 번 딱 광고 올라가면 광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광고하는 것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물질이 투자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을 저금하는 거 다 천국의 상급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김수영 안수집사님, 또 신조도 권사님 딸 소중이가 이제 방학이 돼서 왔어요. 박수,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쑥스럽죠.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헤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들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었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러시아 세면호프 광장에서 1849년 12월 사형 집행이 열렸습니다. 사형대 위에는 반정부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으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동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나로 인해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 살았을까? 앞으로 내게 소중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또 집행관은 1분이 남았음을 알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으로 볼 수 없구나. 아쉽고 또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분도 지나고 곧 청년을 저격하기 위해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정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년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가 그날 밤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감사했고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에 처할 뻔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 충격으로 평생을 간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고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가니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성경을 품에 품고 힘들 때마다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후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을 써서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니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 5분의 시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수를 마음에 품고 내가 그 5분 동안 제 원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죽게 된다고 하면서 아픔을 줬던 사람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5분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5분의 시간 속에서 지난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또 감사할 걸 찾고 감사하면서 그 5분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여러분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해.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야이로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바로 여성의 생식기에서 출혈하는 자궁내막염으로 오늘날 말한다면 자궁암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암을 12년 동안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이 유출하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유출과 더불어서 여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정한 그런 여인들이 그 기간에는 그 여인들이 어떤 것을 만져도 그것도 부정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참 부정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 여인이 자기가 그 육체 질병을 갖고 있어서 계속 하혈하고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그 많은 의사를 만났을 때에 그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자신의 어떠한 유추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의사를 만났고 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를 만났고 또 그 의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갖다가 그냥 만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어떻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 때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막 뼈가 상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야 정말 미치도록 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뭐 정말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환장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통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중에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많은 의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에 와가지고 그 진료를 받잖아요. 우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아파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 한국에 와서 다 치료받아요. 왜?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기술도 좋고.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이나 시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여러분 긴 병이 효자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걸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빚더미 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프면 그 부모님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하고 어떻게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집 가진 거 팔고 전세 들어오고 또 살려내고 하다 보면 결국 점점점 집의 가세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 되어지면 빚더미 안게 되어지고 빚더미 앉았는데 치유되어져서 건강해도 괜찮은데 빚더미 앉았는데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세이브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정말 1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고치려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효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미치고 팔짝 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를 막 만났어요. 그래가 조금 효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돈도 다 들어가고 몸은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몸은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무너지고 더 삶이 피폐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무엇을 찾냐면 바로 잘못된 길을 찾고 무당을 찾고 점을 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삶이 무너져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2024년 6월 19일자에 보게 되면 국민일보에 더 미션이라고 하는 그 난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 어떤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국민일보를 딱 보시면 그 미션란은 항상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그 미션란을 보게 되어지면 참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나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세계적 비영리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서치라고 센터에서 작년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그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베트남 이 5개 나라의 성인 1만 390명을 가지고 종교와 영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문조사한 것이 2024년 6월 17일 날 발표가 됐고 그것을 19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19일 날 미션란에 실은 거예요. 이 조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했냐면 2,109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볼 때 기독교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 32%, 홍콩이 20.4%, 베트남이 10%, 대만 7%, 일본이 2%. 그리고 무종교가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들마다 홍콩, 일본, 대만, 베트남, 일본 이 다 그 나라마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종교가 가장 높은 나라가 홍콩인데 홍콩이 61%, 그 다음이 한국이 52%라는 거예요. 한국이 과거에 그 기독교가 25%였고 불교가 있었고 또 유교가 있었고 다른 종교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무종교 인구가 적었는데 그 작년에 조사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무종교가 52%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명에 1명 꼴은 자기는 무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고민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한대요. 52%. 그리고 37%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57%가, 52%가. 그런데 제가 이 설문 가운데에 참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2,100명 정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30%는 지난 1년간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2,100명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작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자기가 타로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30%가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불교인들 가운데는 불교인들은 50%가 점이나 타로점을 봤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39%가 점이나 그 다음에 타로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30% 정도가 점이나 타로를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말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정말 교회들마다 정말 주일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올려나고 양육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여전히 자기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를 찾기보다는 그냥 무속신앙이나 점이나 무당을 찾아가면서 이곳으로 자기 앞날에 대한 부분의 두려움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0%나 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진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혈루증 여인 같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의 괴롭힘을 당했고 12년 동안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거의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몸은 더 나빠졌어요.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자.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식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자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엎친 데 겹쳐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막아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났을 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원해요. 완전히 사면초가잖아요. 완전히 진퇴는 아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통이 겪지 않도록 제가 늘 여러분 기도해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만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절대 절망이지만 이 사람이 절대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잘 나가고, 여름에 떵떵거리고, 여름에 살만하고, 여러분들이 명예가 더 사람들 막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받고, 그럴 때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때는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지 않는 거. 많은 경우가 그래. 많은 경우가. 여러분 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만났어요? 마치 혈주 여인처럼 그런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내 인생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아무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철저히 깨졌을 때, 철저히 느껴졌을 때, 그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혈증 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정도 그 사역 이전에 이 여인은 이미 혈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시각 장애를 갖다 눈뜨게 하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어.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들려진 게 은혜다니까요. 복음이 들려지는 것.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묶였던 것을 풀어주고 저 죽은 자를 살리고 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단의 소문이 들려지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정말 그 집에 그 중풍병자로 앓고 있었던 자가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구 4명을 갖다가 부탁을 하죠. 그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있는 곳에 데리고 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수 앞에 갈 수 없게 되어질 때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내리잖아요.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사면 초과의 삶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절대 절망이고 절대 무너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그 사람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망설여요. 목사님,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어렵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 또 말해요. 또 예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이게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조금 좋아지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절대 절망 가운데 그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기회를 주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야 돼요. 망설이지 마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저 사람이 막 어려운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너 가정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어려운데.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정말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혈루증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소문이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소문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에게 전달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전달해줄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사명.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한 번 듣고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나 한 번 듣고 그래, 나 이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신발이 닳도록 다니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지 해결되어지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너 좋아진다니까. 야,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서 예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의 권면을 받고 많은 사람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한 번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말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면서 그거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전해야 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들으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느 곳에 어느 한의원이 잘한다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여러분 생기잖아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한의원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이게 원리.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 잘 된다고 하는 소리를 해야 되고 부흥한다는 소리를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널 치유하신다고 말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라고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믿음의 소문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믿음의 소문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필리핀에 있으면서 제가 이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이게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근데 제가 계속 이 현수막을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지금 1층에다가 제 1층에다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어떤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현수막을 붙일까? 그냥 함께하는 교회 크게 붙일까? 이름만 붙일까? 막 고민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전은 다른 분들 나가서 다니고 하는데 제가 안 나갔어요. 그냥 교회 그냥 숙소에 있겠다. 숙소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하잖냐. 상담을 해드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함께하는 교회만 이렇게 광고하려고 했는데 상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은 함께하는 교회 하고 한쪽에다가는 상담해 드립니다. 가정, 자녀, 중독, 우울증,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김인영 목사 010-6804 여기 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솔직하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중독 걸린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그 중독 걸려서 한 번 시간 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내가지고 그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땡큐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또 몇 시간 또 몇 날을 갖다가 몇 번 만나면서 그 상담을 하고 사후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갖다 고민하고 상담하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한 번 해결되면 되지 않고 여러 번 상담을 해야 되고 여러 번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저한테는 부담감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상담해 드립니다라고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데요. 그 부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현수가 크게 붙였잖아요. 붙이면서도 부담감은 있어요. 붙이면서도 전화 오면 상담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문을 내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고.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보세요,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환경을 초월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환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니까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 이쪽 성도 한 사람도, 우리 박기현 성도밖에 없어요. 이쪽은 다 멀리서 와요. 다 멀리서. 왜 와요? 어쩔 수 없이 옵니까? 그냥 차가 가니까 옵니까? 그래, 고마워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하냐면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환경을 초월해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27절 28절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환경을 초월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이 혈증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풍채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쫙 빠졌을 거예요. 아마 정말 뼈만 뼈밖에 남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 유출, 그러니까 그 혈루증 같은 그 병으로 고생하신 집사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이 계속 기도해 줬는데, 정말 그랬을 때 한 3년 정도 계속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고 김정희 권사님 딸 조부상 집사님인데 하나님 그 치료. 근데 그분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피를 흘렸는데, 와, 굉장히 뼈만 남아있어요. 근데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여인이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동네 가버남이라는 동네 자체가 큰 동네가 아니에요. 큰 동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유출병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혼자 따로 삶을 살아가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을. 어떤 환경을 초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이것을 초월한다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환경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환경을 초월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이것도 저 환경이에요. 환경.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피 유출을 하고 있는 여인이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진 것도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져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의 옷장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명의 초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내가 믿고 믿으니까 정말 남편의 핍박, 또 자녀들의 핍박, 또 여러 가지 핍박, 환경의 핍박들 다 뛰어넘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 간증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12년 동안 혈 줄 알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몸은 더 망가지고 삶은 더 무너져 있지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그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으라 생각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이 그 질병을 치유하여.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 안 하셨어요? 치료하셨죠? 여러분 치료라고 할 때 치료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근원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는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을 쓰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떤 자연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안수함을 치료하시죠.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고 명령을 치료하시죠.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던 했을 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치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 기도해 준 사람은 별로 그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받는 사람이 정말 내가 아니다, 이거 내가 오늘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 정말 내가 오늘 기도 받으면, 내가 오늘 목사님 기도 받으면 막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 치료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치료의 근원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어줬을 때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여리고를 지나가시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예수 하신 말씀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내 믿음대로.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 삶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나가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열매 맺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인이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대니까 혈류의 근원이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정말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성도들 가운데 그냥 몸으로 확 느껴지게 해주세요. 몸으로 확 느끼도록. 제가 주일날 제가 금요일날 기도해 드렸거든요. 성도 한 분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어떠세요 하니까 좀 어떠세요 하니까 좀 좋긴 좋은데 아직도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냥 몸을 확 느껴버리고 아멘. 그러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성도님 집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걸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막 그 역사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허리 협착증이고 그 다음에 전방 위증 그래서 뼈가 앞으로 좀 나와 있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7월 1일 날 수술 날짜 잡아놓고 목사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막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막 그냥 뼈가 두둥 맞춰 들어가고 뼈 협착되어진 것이 쫙 펴지고 그래서 몸이 확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거든요. 저 믿어요. 저는 정말 이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 혈류뼈에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몸에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했거든요. 혈류 근원이 많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거잖아요.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온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몇 절이죠? 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좀 제발 이 말씀을 좀 이뤄내요 좀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누가 해줘야 이 능력을 나간 줄 알지.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친구 장로님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뭐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한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해주면 기가 빠져 나가가지고 기가 빠져 나가가지고 오래 못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안수 안 해준다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 계속 안수해 준다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저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막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빠져나가는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떨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비움과 채움의 법칙이에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영적인 사역에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비우는 사역을 많이 해야 돼.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야,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지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자 여쭤오되 아니요 31절 시작. 제자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 되지 않길 원해요. 좀 벌써 제자들이 되지 않길 원해요.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걸 느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옷깃에 누가 손을 대니든 몰라. 정말 우리 성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몰라.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은혜는 전혀 몰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몰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해요. 그럴 때 3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의 믿음이에요. 고백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가 됐어요. 혈루증 여인의 근원이 말랐어요.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채까지 다 치유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좌우를 돌아보시겠죠. 누가 내 옷에 만졌는지. 그럴 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34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다 치유됐다고 하는 걸 다 느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평안이가 내 병에 놓여 강건하게 건강해질지어다 이 말했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걸 몰라서?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혈루증 앓을 때 여인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피병도 마찬가지고 유초병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이 판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다 나았습니다 하게 되어지면 그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100% 나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육체 질병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역 속에서 헤매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을 받아들인 자들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혈증 여인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증 여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궁 내막염, 다시 말한다면 자궁암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입니다. 가진 것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의사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허비해버리고 그리고 몸은 더 망가져버린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가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또 저거 해도 또 어려움이 당하고 계속 문제가 쌓이고 도저히 앞을 봐도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망인 것 같지만 그것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혈증여인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 혈증 여인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12년이나 시간 동안 고통하고 있었던 혈류의 근원이 다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치 혈증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버지의 사면 초과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고 아버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를 만날 귀함을 알게 하시고 더 예수 앞에 매달리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중 여인이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아버지 손만 대어도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아버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지금 보여지는 환경은 아버지 정말 진흙 같은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아버지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아버지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를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혈류의 굴에 맞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가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믿음,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날 것이라는 믿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큰 믿음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그 문제 해결될 것이고 예수를 붙잡으면 아버지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를 붙잡고 더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내가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귀한 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요양병원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라오스 목회자를 초청하면서 아버지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를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붙잡는 자 되세요. 그래요? 잘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구역원께 서로 얘기 나눠주시면 그래 구역에서 한 사람씩 가셔가지고 간신을 받아 가시고 우리 구역자님들은 우리 구역원들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전달이 늦어져서요.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이 우리 김록경 원로 목사님 생신이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 날 생신이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일 축하하는 노래 부르고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주시고요. 아마 구역별로 한 분만 나와서 이렇게 떡 수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목사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해주시고요.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꽃도 준비돼 있죠? 예, 장로님과 축하 선물과 꽃 전달 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좀